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오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원들을 새롭게 해. 이 시간 주님을 볼 때 나에게 믿으십니까?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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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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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우리 기억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원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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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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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구원이십니다. 우리 찬양 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과 온 하늘 덮으시니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우리 찬송 가운데 우리 주님 계십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 이 세상 앞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일상의 사명으로 인도하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4주째가 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변곡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음부터 계속 이제 그 이전에, 오늘 말씀 이전의 기억들도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일어난 기적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적을 구하던 장면이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뛰어넘는 진리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산 사건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늘 어떤 때, 그 다음에 장소, 사람 이름이 있는 것들은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엿새 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이거든요.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은 마가복음 8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마태복음 8장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을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아니,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참 힘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산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변화산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였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 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게 있다,
또 예수님께서 막 병자들을 고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바꾸실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닌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좋은 것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좋은 것을 바라고 왔으나 더 이상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를 묻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던 이전 사람들은요, 세상과 동일한 것들을 꿈꾸며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 변화산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계신 것이죠. 오래전 제가 이야기했던 것인데 몇몇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군목으로 군대에서 목사로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그 부대는 참 사고가 많이 났어요. 특별히 자살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휘관이 저에게 신병들이 오면 목사님이 꼭 인격 지도 교육을 해주세요. 그래서 늘 신병이 오면 교회에서 제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병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을 할 때 병사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신병들에게, 앞에 있는 분들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물었고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세워놓고 군인 정신이 뭡니까? 군인 정신이 뭐죠? 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 꼭 대답을 안 하셨어도 되는데, 네,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병사에게 또 묻는 거예요.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제가 물으니까 저는 장교고 사병이고 신병이니까 잘 대답을 못해요. 제가 다른 병사에게 군인 정신이 뭔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했어요. 예,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답이다, 정답. 우리가 군인 정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군대에 오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제정신을 가지고는 군생활 못한다. 군에 들어오면 군인 정신, 제정신이 아닌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자분도 군대 갔다 오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군대 얘기가 아니고 예수 정신은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맞았어요. 자, 예수 정신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또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변화산의 경험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에 갔을 때 주제가 그런 거였어요. 세상을 거스리는 삶. 세상을 거스린다고 할 때 저에게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죠. 여러분, 연어들은 산란철이 되면 어떡합니까?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물살을 거슬른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준비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기점,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을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곳에 꼭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던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이 특별한 수제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은 우리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건 3사람을 택한 것은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3사람을 데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Jesus took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결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누군가에게 주어진 사명,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일이 일어나나요? 아니, 이건 우리들의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를, 나를 어떤 사역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들에게 그 기적을 통하여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의식이죠.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살아가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 어린 소녀가 와서 예수님을 아냐고 물을 때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닭이 우는 새벽녘에 나가 통곡하고 울어요. 베드로는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옛생활로 돌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고,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12명의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가 처음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의 순교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이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순교자입니다. 그는 90이 넘는 나이를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어머니 마리아를 30년 동안이나 모셨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든 그들의 사명 가운데, 그들이 변화산의 체험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체험은, 이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그 일은 어쩌면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일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명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목록해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무튼 베드로가 늘 그의 성격처럼 아주 빨리 이렇게 또 주제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을 보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 함께 살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두려워함으로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였죠. 제가 중요한 이렇게 정의를 하나 내린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왜 그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유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육신이 나았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서부터 어려움을 벗어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변화사는 우리들이 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를 하시는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아주 심각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한 말이었어요. 주님,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깨는 거죠.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이 기적이 너무 좋사오니 제가 이 기적을 붙들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지극히 편협해질 수 있고, 신앙이 지극히 집착하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적을 체험한 신앙 때문에 실제로 믿음과 멀어질 수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붙들고 다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착이 심한 편협한 신앙인들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유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내 옆에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기도해, 회개해. 당신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무너무 위험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도 행하시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병을 안고 살아가며 그 병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힘을 주시기도 하는 분인데, 내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비수를 꽂는 일들을 하는 편협한 신앙에 머물 수도 있는 거죠. 주님,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아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의 의미는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기적을 통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념비가 우상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한국 교회 아주 유명한 오래된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이런 것도 좀 고쳐야 되고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 사회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분, 원로 장로님인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만일 교회를 고친다고 여기에다가 못 하나라도 박는다면 그 못은 내 가슴에 받는 못인지 아세요? 절대로 손을 못 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헌신하며 그분의 믿음의 흔적이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헌신과 흔적, 믿음의 추억들이 그것이 기념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서 아무도 손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의 추억들, 우리의 경험들이 우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할까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우리들에게 무서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들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초막셋을 짓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가 보여요.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우리들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현실에 매몰돼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혼자 웃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저기 안면도로 트레킹을 갔잖아요.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보고된 걸로 한 1,100명 정도 우리 교인들이 갔어요. 버스 20몇 대를 가지고 이렇게 쫙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교인들과 함께 갔는데 교인들 얼굴에도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서 교인들이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갈 때 저는 저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이제 인사하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문제는 요즘 이렇게 걷고 산에 가는 사람들이 선글라스만 끼는 게 아니라 모자에다 완전 변장을 해서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저도 갔어요. 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못 알아보고 저도 누가 교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 만나교회 그리고 저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다가 저 담임 목사예요 하고 모자를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이제 보여줘야 이렇게 아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솔밭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제가 그룹 아유 여기 오셨어요. 끝까지 완주하세요. 인사를 하고 아유 저 담임 목사예요. 인사를 하고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룹에도 가서 저 담임 목사예요 하고 인사를 하고 아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우리 교인 아니세요? 그랬더니 교인은 맞는데요 서울에 있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왔다가 우리 교인들 틈에 섞여서 먹다가 뭐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소리를 들으라. 우리들이 그렇지 않으면 참 이렇게 착각하고 잘못 보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음성을 들으라. 우리 교인들이 제 소리를 들으며 제가 모자 받고 선글라스 벗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성에 입성하고 계셨어요. 그들은 단지 그들이 보는 것을 보려고 했고 예수님은 내가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말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우리들의 오류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는 참 중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들이 바라는 걸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 아들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환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알아야 그분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문득 영어로 suddenly 갑자기 보니 그들이 보았던 신비로운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로운 체험이 정상적인 체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고 자기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 8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시저,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가이사랴에게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바쳐진 도시, 이방의 도시, 권력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그 이방의 도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엘리야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은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은 세상에서 세상이 꿈꾸던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셨어요. 한때 참 유행했던 책들 가운데 내가 본 천국, 이런 책들이 있어요. 누군가 천국을 보고 와서 쓴 책이죠. 이게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얼마 전에 나온 잡지인데 2010년에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고 하는 책, 알렉스 말리키라고 하는 아이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2달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는데 천국을 보고 와서 쓴 책이라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아들에게 시켜서 그 글을 쓰게 한 일이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입신을 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오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을 경험하는 일을 바라보면 그것이 천국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본 천국에 의하면 천국에 가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냥 황금으로 쫙 깔려 있고 여기저기 보석이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막 앉는 의자도 황금이야. 막 황금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황금이 무슨 가치를 가질까요? 그리고 의자로 황금으로 만들면 너무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황금으로 만든 의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에 가면 그냥 매 끼니 산의 진미로 쫙, 뭐 옛날 부흥사 목사님이 얘기하는 산천초목 뭐 육해공군이 나란히 막 뭐 그런 게 표현 썼죠. 막 소고기 닭고기 막. 근데 진짜 삼시세끼를 그런 산의 진미로 먹는 게 정말 천국일까요? 천국에 가면 매일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는데, 제가 목사지만 매일 찬송만 하면 천국일까? 천국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들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입신을 시켜서 천국을 보게 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삶의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에게 황금을 보여주며 내가 갈 나라는 이런 나라니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텐데, 그것은 우리들이 꿈꾸는 천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는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already라고 하는, 그러니까 yet, 이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우리들에게 임한 하늘나라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게 될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적인 의미는 결탄코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2013년에 국민일보에 이태영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내가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의학 박사와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듀크 대학의 유명한 의대를 나왔고 14년 동안 하버드 의대에서 병원에서 사역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7일 동안 0%의 가능성도 없는 죽음 가운데서 있다가 의식이 회복됩니다. 그가 천국을 보고 왔어요. 문제는 이분이 천국을 보고 온 후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내게 보게 하신 이유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에 깨어나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체험을 통하여 그들이 황홀함 속에 머물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황홀함을 경험한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땅에 사명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와셨을 때 처음으로 접하게 된 일이 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머무르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그 경험을 한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보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이제 건강해졌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요즘 설교 시간에 아픈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참 건강해진 것 같다고. 제가 3년 전에 영국에서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쓰러져 봤잖아요. 기절해 봤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심장 스텐트를 하고 그리고 조금만 늦었으면, 이거 몰랐으면 죽는 거였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죽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경험을 하니까 사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에서 나와서 치료를 받으니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기적과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과 놀라운 일들은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일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이 찬양은요, 누군가인지 모르지만 인생의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1절이 저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이 괴로운 세상에 주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이 동산에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주가 나를 보내셨다. 제가 1부, 2부 설교 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2부 예배를 마치고 제 여동생이 사모인데 제 방에 들어왔어요. 오빠 이야기를 오빠한테 해야 되겠다고. 저희 어머니가 지난해 돌아가셨는데 제 여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한 50년 전이죠. 50년 전 저희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어요. 생활도 힘들었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유명한 부흥사로 또 성공한 목회자로 되기 전에 저희 아버님 때문에 많이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피인데 노름을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 낚시, 바둑. 그러니까 사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자녀들 넷을 데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가시던 삼각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삼각산에 올라와서 저희 어머님이 천국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막 보여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정말 그 산에서 내려오기 싫으셨던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에서 환상 중에 찬송을 배우셨어요. 저장미꽃 위에 저희 어머니 모르던 찬송을 1절부터 3절까지 다 환상 중에 그 천국 환상 가운데 이 찬송을 배우고요 내려오셨는데 내려와 보니 그 노래가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 이제 참 많이 아프셨어요. 매년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남매가 가서 이제 기타 치면서 저희 사남매는 늘 찬송하면 사부로 이렇게 쭉 부르는데 그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저장미꽃 위에 있으리. 저희 어머니가 환상 중에 배우셨던 찬송이었어요. 아마 제가 없을 때 아마 지난해인가 조현철 목사님 설교하면서 저희 어머니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르셨던 찬송을 아마 교인들한테 들려준 것 같은데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을 하시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찬송을 다 부르셨어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요 천국을 보고 내려오셔서 40여 년 동안 보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상상을 하면서 보자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얘기 안 했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성격상 이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 불러놓고 야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베드로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했을까요? 또 가서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에게만 얘기하는데 아마 그 변화산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시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어요. 그들이 보았던 변화산의 체험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들이 보았던 믿음의 추억과 그들이 보았던 환상을 가지고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오늘 이 변화산의 기적,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도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의 기적과 우리의 역사들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들이 가슴에 안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들이 알게 될 것이고 우리들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그 청아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